오늘은 팀으로 사역하라, 팀으로 사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은 풀을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좌충우돌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청년이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부딪혀 나갈 때 이 사람을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만 청년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새로운 신앙적 도전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는 능력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은 붙들고 있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 중에 동양화가 있고 서양화가 있습니다. 동양화는 이 그림보다 훨씬 더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꽉 채우지 않아도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동양화들이 많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예요. 안 채워도 괜찮은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충분히 부유하지 않아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여유예요. 여유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에는 여유와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이 최근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처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년에도 수상각하를 만나서 인터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처칠이 그 이야기를 받고, 물론 자기의 건강을 염려해서 한 얘기예요. 어떻게 받냐면, 내년에 못 만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보니까 자네는 건강이 문제 없는데 내년에도 자네는 문제 없겠는걸? 내년에도 보세.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여유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자에게 너 괜찮다고 내받아친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다른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로마서, 우리가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의 결론이 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수용석에 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수용받지 못하나?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용받는 자가 돼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채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오늘 이 배경이 이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상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상대 장수 골리앗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박과 똑같아요. 이기면 다 갖는 거예요.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요. 큰일 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질까 봐. 지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런 전쟁에서 갑자기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한 청년이 나와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 이기고 지금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동원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너무너무 기쁘니까 다 나와서 왕과 왕의 군대를 환영합니다.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무 기쁘잖아요. 누가 살려줬느냐? 다윗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았다. 그때 나온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야, 우리 다윗 때문에 다 살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왕과 일반 청년의 서열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뻐서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기뻐합니다. 이건 다 다윗의 공로다. 기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여인들의 말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수용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수용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다윗은 사울의 신하일 뿐입니다. 이 모든 다윗이라는 신하를 거느린 사울 왕의 공로로 다 돌아갑니다. 사울 왕 만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집착이 많은 인생이에요. 자기 연민이 많은 인생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미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음이 좁아요. 우리나라 싸움에 감정싸움이 많습니다. 감정싸움이 많대.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어떻게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에서 최고의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스페인 이런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전쟁이에요. 1차 전쟁, 2차 전쟁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별것 아닌 걸로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까 전쟁하면 약해져요. 전쟁하고 이기면 강해지겠지만 전쟁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나라는 없어요. 옛날 중국의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약하니까. 해왕이라는 왕이 치려고 하는 것을 듣고 한 지혜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물을 건너는데 조개가 일광욕을 하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물총새가 와서 그 조개살을 콕 집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조개가 입을 딱 다무니까 부리가 물려서 조개살을 집기는 집었는데 둘이 옥신각신 싸우더라는 거예요. 조개는 너 이거 나 안 놓으면 너 굶어 죽을 거야 하고, 조개를 향해서 물총새는 뭐라 하냐면 너 이거 안 놓으면 너 말라 죽을 거야 하면서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옆을 지나던 어부가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둘을 들고 가버렸다. 그래서 어부지리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나라가 연나라를 치면 옆에 있는 더 센 나라 진나라가 이 두 나라를 마치 어부지리로 얻는 결과를 낳을 거다. 그래도 계속 공격하겠느냐. 그랬더니 회왕이 깨닫고 그 공격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가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면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아무리 싸워도 인격을 건드리지 않아요. 인격을 건드린 순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을 건드린 사람과는 싸움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하고만 싸우지 사람 아닌 사람과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아닌 것에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뭐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럼 미련을 못 보냅니다. 믿음은 수용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수용성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반역 가운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겠다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들 욕하지 않겠어요?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주민 시므이가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울 왕을 패하고 왕이 되더니 이런 벌을 받을 줄 알았다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장수가 얘기합니다. 우리 힘 있는 데 가서 저 인간 죽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둬라. 저가 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줄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안 싸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인간관계에서 그냥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끝까지 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믿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하고 수용할 때 인생이 바뀌어요.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잡동사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 공간을 만들어서 수용성이 있는 인생이 되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삶이에요. 자, 비워야 될 것은 인생의 잡동사니예요.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복임이에요. 그럼 그 복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중동의 어떤 왕국의 왕세자가 왕과 함께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왕세자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군사들이 이 왕세자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왕이 낙심합니다. 내 아들 죽었구나.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며칠을 찾고 해서 한참 뒤에 저 밑에 하루에 바위 위에서 산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왕세자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포옹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살 수 있냐? 그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어느 날 보면 중간에 바위가 있어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상류에서 가죽 부대에 빵이 있고 그게 계속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 보니까 이름도 써 있고 열어서 먹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상류로 가서 찾아보니 정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가죽 부대에 그 빵을 계속 떠내려 보냈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선행을 하라.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실험 삼아 며칠간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비웠어요. 채웠어요. 나갔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비워짐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묵상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8절에 뭐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망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헛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저 다윗이
저렇게 높아지면 결국은 내 나라를 빼앗겠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떤 승리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인데, 이 세 가지 패턴인데 내가 비우지 못하면 헛된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인생의 승리는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채운 이후에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구했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구한 나라는 사울이 다스린 나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이 구한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다윗이 조금 높아진다 한들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다윗의 손 들어주면 됩니다.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 그 영광이 다윗의 것도 사울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양보해도 내가 잘 되면 아무도 나를 당할 적 없어요. 내가 양보해요. 그런데 내가 잘 돼요. 이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손해봤는데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양보하고 손해봤는데 손해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최고의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는 여유가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비움과 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울과 비슷해요. 인생의 초창기에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좋아진 게 아니라 밧단함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도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아내를 얻는데 노동해서 그래요. 7년 노동해서 첫 번째 아내를 얻고 7일 이후에 또 노동해서 나머지 7년, 14년 동안 노동해서 자녀를 얻어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은혜로 얻었어요.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소떼 양떼를 얻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힘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야복나루에서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인생이에요? 40에서 60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버지예요. 유일하게 손 들고 기도했던 남자입니다.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양보해요. 에색, 신나, 로봇의 우물들을 양보해 갑니다. 양보했더니 상대편이 더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협정 맺고 그 평화협정을 맺는 그날 하나님께서 맹세의 브엘세바의 7 우물을 주셨어요. 계속 물러났는데, 계속 손해봤는데 더 잘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웠어요, 채웠어요, 나를 위해 쓰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돕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는 경쟁하지 않고 동력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왜 주목합니까? 중요 요직에 앉히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로 보면서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딸의 사위로 만들어가지고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 야곱같이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나이 드신 어르신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새신자들 명단을 제가 주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 가족들 명단을 받아갔어요.
이분이 받아가서 기도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해요. 시험이 없습니까? 늘 있죠. 이분은 신앙생활의 핵심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의 장례식장에서 이분을 향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에게 무슨 동력이었습니까? 새로운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 큰 동력입니다. 요아삼마 기도팀이 그렇죠. 새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큰 동력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엄청난 동력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과 동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동력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가 모이면 찬양대 기도, 찬양단이 모이면 찬양단 기도, 교사들이 모이면 교사 기도, 방송팀 모이면 방송팀 기도, 개수팀 모이면 개수팀 기도, 새가족부 모이면 새가족부 기도, 셀이 모이면 셀 기도, 셀 기도팀이에요. 우린 팀으로 살게 됩니다. 혼자 못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동력자를 찾지 말고 내가 먼저 그의 동력자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변에 동력자가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아요.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자존심, 감정, 의미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빈 공간을 열어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었으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채우셨으면 나눠야 됩니다. 복음에 빚졌으면 복음을 나누고, 물질에 빚졌으면 물질을 나누고, 시간에 빚졌으면 시간을 그와 함께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눔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지 않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우린 팀이에요. 원팀이 되야 됩니다. 예배는 원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팀으로 사역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이 보내신 동력자들과 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